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고통을 당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사사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사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제사장은 예배 때, 제사 지낼 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 사사는 일정한 부분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사는 성경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이 전국을 통치하는 사사가 있었고, 한 지역만 이렇게 통치하는 부분적인 사사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신탁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신탁이 주어지면 그 역할이 끝나면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좀 다른 성격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외침을 받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래서 사사들 이야기, 사사기나 사사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사시대 때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블레셋과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전투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일정 부분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맨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믿음의 세대, 믿음이 쭉 이어져가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세대들이 나왔다. 이거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큰 위기죠. 큰 위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어지는,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투에 나갔을 때 계속 전쟁에서 지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뭘 잘못하길래 지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자, 이 생각이 무엇으로 시행되어졌느냐면, 언약궤를, 법궤,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하게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마음먹고 성경책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일이 성사가 될까요? 성사되면 좋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투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성경책 들고 나가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그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이겨요? 만사가 형통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실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은 없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일이 되겠느냐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데 성경책만 들고 간다고 일이 되겠느냐고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거의 분기별로 했던 것 같아요. 범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성경을 늘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그런데 읽어야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잠은 자야 되겠고 피곤해서. 그래서 성경책을 성경책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성경은 장서용이 아니고 읽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 전쟁에서 이기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의 패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런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고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동들로 무언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 전투에서 져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이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금, 2번 은, 3번 동.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도금했죠? 그 널빤지, 그 시띠나무 널빤지로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금으로 다 쌌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사람들은 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뺏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뺏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녹여서 자기들 우상을 만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을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잘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줄치고 또 치고 막 동그라미 하고. 제가 어떤 때 성경 읽다가 좀 틀리게 읽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써놨는데 그게 글씨가 점 이런 게 이렇게 더 씌워져 가지고 세게 진해져 가지고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세게 했구나.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장서용이면 언약궤가 그냥 들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 여러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곤 신상에 갔다가 일단 보관해 놨잖아요. 그런데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목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잖아요. 언약궤를 돌려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피하려고 언약궤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내용이 오늘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 둘, 그러면 이게 암소예요, 숫소예요? 그러면 젖나는 암소면 새끼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하면서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를 집에다가 가둬놓고 이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거를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세메스로 가는 길,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이 소가 가고 있는 베세메스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소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2마리를 딱 택한 거예요. 2마리를. 2마리를 택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 2마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택함을 받고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든지 나이 들어서든지. 모세는 몇 살에? 80살에. 다윗은 아주 어려서.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목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 2마리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길든 짧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요, 재앙이 내리는 재앙의 땅, 그 블레셋 땅에서부터 형벌의 땅,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될 줄 알았던 그 형벌의 땅, 그 블레셋 땅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형벌의 땅,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갈대아 땅, 그 하란 땅,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떠나야 될 자리이면 과감하게 그곳이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땅이든지 비옥한
땅 갈대아 땅이든지 갈대아 우르 그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깝지요.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버리고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갈릴리에서 어부 넷을 부르잖아요. 그때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요. 놓고 떠나라. 나를 따르라. 놓고 부모든 형제든 배든 재물이든 그물이든 뭐든 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 것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 틀어 쥐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살다 보면 정말 이 땅에 취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마리 소는요,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젖먹이는 소였단 말이에요. 새끼들을 떼놓고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그 심정,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장애물들이, 또 방해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은 그런 모든 유혹과 정욕과 향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에 사로잡혀서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 죽을 자들에게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마리 소는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가 이 보조를 잘 맞춰서 갔어요. 보조를 잘 맞춰서. 한 마리면 어떤 때요, 무슨 작업을 하거나 무슨 일할 때 혼자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아 봐요. 일머리 몰라가지고 계속 설명하려고 해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 사람들이 참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근데 제가 그거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마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뭘 물어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누가 너보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군대를 가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군대는 시키는 대로 하고 명령대로 해야 되는 데인데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한방 누가 너보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생각이 다르면, 사람이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일할 때 보면, 제가 전문용어로 노가다를 띄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가 직업이 노가다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위에서 말 안 해도 착착착착 이게 눈치껏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인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냥 막 위에서 퉁명스럽게 말 한마디도 그냥 쌍소리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런데 마음이 안 맞는다고만 말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맞춰줄 생각들은 안 한다고. 보세요. 이거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안 맞는데. 마음이 안 맞는다고만 말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줄 생각은 왜 안 하느냐고요. 여기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마리가 이게 방향이 달라져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발 보폭이 달라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손은 협력하면서 그 길을 베세메스까지 잘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발을 맞추는,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음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요,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속회 숫자가 너무 많아. 한 20개 돼. 그래서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가 보다. 그랬더니 속회 예배 모이는 사람을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를 다 봤더니 2명, 3명, 2명, 4명. 그래서 듣고 보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3가정, 2가정 이렇게 속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래 속회 개념이,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6가정이었어요. 괜찮지요? 6가정이면? 그런데 본래 목사님이 6가정이면 거기에다가 1가정이나 2가정은 시름하는 사람 꼭 끼워준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회를 통해서 어떤 이런 신앙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싫대. 왜 싫으냐면 한 번도 안 온대. 다른 속회도 그렇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3가정 남았어요. 3가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3가정인데 전도를 하셔서 늘리시든지 아니면 옆에 쏘가고 같이 묶어서 합시다. 그랬더니 어디 하고 묶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형편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생각하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생각해 보겠다는 말의 충청도식 표현은 뭐예요? 예? 시리유. 진짜 생각하더니 진짜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3사람이 있고 이쪽도 3사람인데, 세 집인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는 맞는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안 맞는데, 또 요렇게가 안 맞고 요렇게가 안 맞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냥 3집에서 할게요.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감사해서 그냥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힘들어해. 3가정이 그래도요, 그 3가정이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제가 가정수가 적은 데는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힘든다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 주는 교회 와서 나랑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4주가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게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면 어렵대. 그냥 3이서 하겠대. 나 걱정돼. 그 중에 3이 또 한 분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려나. 나 걱정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나 젊었다고 쌩 하고 가면 노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교인들끼리 잘 보조를 맞추고, 또 하나 목사님하고도 보조를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써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마리 소가 수레를 끌고 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법궤를 수레를 끌고 갈 때 울면서 갔대요. 왜 울었어요? 떼놔가지고.
누구를? 새끼들을 떼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놀 건 놔야 돼요. 그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울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속상하고 힘들고 울어야 될 일이 생기면, 사람 붙들고 울면 모양 빠집니다. 모양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서 이해하세요. 여러분, 울 때는 누구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 한나 봐요. 한나. 우리 교회 여선교회 중에 한나 선교회라고 있던데요. 한나 선교회 손 들어봐요. 울어요, 울어. 한나는 우는 사람이요.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우는 사람들이 한나요, 한나. 그리고 그 울음 끝에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게 한나 선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사람 붙들고 내 사정 좀 봐달라고 아무리 울어봐야 해결이 됩니까? 뭐가 빠져요? 모양새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우셔도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참 감사한 것이, 지난주에 여기다가 감자를 한 박스 갖다 놨어요, 누가. 그런데 신고를 해야 알지. 신고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그냥 여기 있던 거를 목사님 먹으라고 갖다 놨나, 교회에서 먹으라고 갖다 놨나, 난 그것도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놓은 거는 누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치울 수가 없어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귀하고도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값으로 따져봐요. 글쎄 모르겠네. 감자 한 박스가 얼마예요? 값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폼나게 딱 그렇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들이 울며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